어떤 성경보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하나님의 그 강렬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로마서 8장 30절부터 39절의 내용입니다. 어떤 성경보다 더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 5주에 거쳐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 주 한 주 말씀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저기 지금 참새가 들어와 있거든요. 보면 참새가 왜 들어오는지 아세요? 세상이 뜨거우니까 지도 살려고 그래서 좀 시원한지 아니까 참새가 좀 들어오는데 1년에 한두 번 정도 들어옵니다. 참새도 살려고 이렇게 들어온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6개의 수사 의문문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6개의 수사 의문문. 수사 의문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좀 문법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뜻이에요. 수사 의문문이란 문장의 형식은 물음을 나타내나 답변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강한 긍정 진술을 내포하는 의문문이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잘 못 알아먹어요. 근데 저는 참 설명을 참 잘해요. 쉽게. 수사 의문문이란 뭐라냐면, 내가 묻기는 물어야 돼, 상대방한테. 묻기는 묻는데 답할 필요가 없어. 근데 묻는데 왜 답할 필요가 없느냐 하면은 그 질문 속에 강한 긍정이 포함됐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답할 필요가 없어. 근데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 속에 강한 긍정이 내포된 문장을 가리켜서 수사 의문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다 들어보셨더니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의문문 하면 압니다만은 질문을 던지는데 답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그 질문 속에는 뭐가 있어요? 강한 긍정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답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사 의문문이라 합니다. 쉽게 말해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밥 한 끼 못 사주겠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밥 한 끼 못 사주겠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질문하긴 하잖아요. 근데 답할 필요가 없죠. 얼마든지 뭐예요? 밥 한 끼 사줄 수 있다는 말이죠. 내가 너 용돈 한 번 못 주겠어? 내가 너 옷 하나 못 사주겠어? 이 말은 무슨, 너 얼마든지 네 용돈 줄 수 있고 옷 하나 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질문을 가리켜서 수사 의문문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짧은 이 구절 속에 수사 의문문이 무려 6개가 들어있거든요. 볼까요?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게 첫 번째 의문문입니다. 두 번째,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두 번째 의문문이요. 세 번째,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겠느냐? 이건 세 번째 의문문입니다. 네 번째 의문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네 번째 의문문이다. 다섯 번째 의문은 누가 정죄하리요? 질문인데 수사문 답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이 질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강한 긍정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여섯 번째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 끄는, 이것도 수사 의문인데 이 답할 필요가 없어요. 이 안에는 다 그 강한 긍정이 다 질문자의 그 의도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6개의 의문문을 오늘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다음 주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세 번째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다섯 번째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한 절 한 절 생각하면서 앞으로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일에 대하여 따라합시다.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무슨 말 하리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하려면은 누가 이 일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냐 이 말이에요. 누가 이의를 제기했냐. 이 일에 대해서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말할 필요도 없고 이의를 달 필요가 없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할 뿐이고 감격할 뿐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 일이 과연 뭐냐? 이 31절에 말하는 이 일은 뭐냐? 바로 이 일은 바로 그 앞절을 이야기해요. 30절을 이야기하거든요.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이 일을 하셨는데 이 일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제기할 수 있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죠.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이 일에 대하여.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일이라는 말은 앞절 30절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로마서 바로 1장 1절부터 8장 29절까지를 다 내포한 이야기예요. 내포한. 전체적으로는 1절부터 로마서 1장 1절부터 8장 29절까지 전체를 포함한 것이 바로 이 일이에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8장 29절까지 요약한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30절입니다. 30절.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한 거는 전체를 요약한다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누가 말할 수 있고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8장 29절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이거예요. 30절인데 30절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율법은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좁게는 십계명을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의 그 상징이 뭐냐면 할례거든요. 할례. 우리는 포경수술이에요. 포경수술. 남자 포경수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의 그 표시가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 너 유대인이냐 이방이냐 뭘로 표시하면 너 할례 받았냐? 할례 안 받지 않았느냐? 너 포경수술 했느냐? 포경수술 안 했느냐? 그렇게. 유대인은 표시는 뭐냐면 할례.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냐면 나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십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십계명을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제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주일 성수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11조 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11조 안 해도 구원받아요. 아멘? 구원하고 11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고 여러분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복하고는 어떻게 물질적인 복하고는 상관이 있는데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뭘로 구원받느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바로 그것이 신학적으로 이신칭이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30절에 보면 구원의 과정을 4단계로 설명합니다. 구원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믿음으로 구원했는데 그 구원의 과정이 4단계가 있어요. 4단계. 첫 번째 따라봅시다.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미리 정해서,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 가르쳐서 예정했다. 미리 정했다. 미리 정하신 그들.
바로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예정했느냐, 언제 우리를 선택했느냐. 에베소 1장 3절 4절에 보면 찬송을 하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언제 전에? 이 세상을,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주를 짓기 전에, 지구를 짓기 전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구약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1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 시대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잉태되기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 잉태되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어.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했어. 너를 선택했어. 그래.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이미 땅에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를 세웠어.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 예레미야야, 내가 이 땅에 네가 잉태되기도 전에 내가 너를 구별했고 성별했고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선지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그러냐. 언제 전에? 잉태되기 전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언제 선택했느냐?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잉태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미리 정하셨어요. 어떻게 정했느냐? 너 선택받은 자야 라고 정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너는 선택받은 자야 라고 하나님이 미리서 정하시고 선택했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겠어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기했다,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는데, 하나님이 토기장, 이제 그 질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로 하나님 비유. 토기장이가 진을 한 그릇, 한 덩이로 하나는 기에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약 하나님이 진노를 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멸하기도 준비된 진로의 그릇을, 하나님에게는 그릇을 만드는데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분이구나. 또 하나는 뭐예요?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토기장의 그릇을 만드는데 하나는 어떻게 해요? 진노의 그릇을 만들고 하나님은 긍휼의 그릇을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했다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창세 때 보세요. 계속해서 뭐가 흐르냐면은요, 선택받은 자와 유기된 자, 버린 자, 선택받은 자와 유기된 자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함께 누구 함께 따라와요? 조카 롯이 따라오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조카 롯을 버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조카 롯을 버리고요. 또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는가요? 이삭을 낳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하나님 누구를 선택해요? 이삭을 선택하고 이스마엘을 하나님 버리잖아요.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롯을 버리고 이삭을 선택하고 이스마엘을 버리고 또 이삭이 또 여러분 리브가라는 아내를 통해서 쌍둥이를 잉태하잖아요. 첫째가 누구예요? 에서고 두 번째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하나님 누구를 선택해요? 둘째인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버리잖아요. 이게 성경 계속 보면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롯을 버리고 이삭을 선택하고 이스마엘을 버리고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하고. 하나님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죠. 모세를 선택하죠. 모세를 베드로를 선택하죠. 그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저 여러분을 선택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서, 선한 모습이 있어서, 존경할 만한 모습이 있어서, 착한 모습이 있어서 우리를 무조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무조건 나를 선택해. 선택받을,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 나를 선택하시라. 무조건 선택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만드셨다고 그러는데 내가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영광받기 위해 예비하는 긍휼의 그릇으로 나를 예정했다 생각해요. 선택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감사할 뿐이고 감격할 뿐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정하신 그들을 또한 따라합시다. 부르셨다.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그러고요. 신학적인 여기는 소명은 뭐냐면은 신이 부른 것을 소명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느냐? 유기된 자를 부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자들, 예정한 자들을 하나님이 긍휼의 그릇으로, 진노의 그릇으로 부른 게 아니라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부르셨다. 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러잖아요. 부를 때 어떤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맞아야 불러요. 그렇죠?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 뛰어난 사람 부르잖아요. 세상은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느냐?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누구를 부를까? 고린도서 1장 29절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이게 세상의 기준과 달라요. 세상의 기준은 뭐예요? 똑똑한 사람을 부릅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부릅니다. 문벌 좋은 사람을 부릅니다. 이 강한 사람을 부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준은 뭐예요?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약한 사람을 부릅니다. 미련한 사람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준은 다른 거예요. 제가 어딘가라면 정치 이야기를 안 하는데요. 저는 혹시 저를 잘 모르는, 저는 정치 성향이 우도 아니고 좌도 아니고 저는 중도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은요, 보수가 많으면 나라 망해요. 진보가 많으면 나라 망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진보가 많으면요, 진보 세력의 정권을 잡으면 무조건 옳대. 잘못해도 옳다고 그러고.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보수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잘못해도 무조건 옳대. 나라 망하는 거예요. 나라 망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정치가 이렇게 사루 이렇게 망하느냐 하면 국민들이 그래, 국민들이. 보수 성향 있는 사람 저는 있다고 봐요. 저는 그건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보수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잘못해도 무조건 옳대. 나라 망하는 거예요. 나라 망하는 거예요. 저는 저같이 중도의 세력이 많아야 나라가 사는 길이라고 보여요. 저는 진보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 보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나라 망한다고요. 다 내로남불이잖아. 내로남불. 요즘 대통령만 되면 다 욕먹잖아요. 대통령만 되면. 그러잖아요. 대통령만 되면. 아니 저는 이해도 안 가요. 그 똑똑한 대통령들이 되고 나면 그렇게 미련해지냐고요. 저는 중도 쪽에 보면은 정말 대통령이 돼서 정말 저렇게 미련하고 청치일까?
좌우 분간을 못할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저는 요구를 했고요. 잘못한 건 질타했고요. 지금 보수 윤석열 정권도 이 나라를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나는 이렇게 가면 이 정권도 오래 못 가요. 옛날에는 청와대인데 요즘은 그 용산에 있다고 해서 용화대라고 하잖아요, 용화대. 그 저는 비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용화대. 용화대에서 불러주면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용화대에서 불러주기를 학습 코드해야 되는 뻔히 망할 줄 알면서도 불러주기를 바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 욕먹는 대통령이 불러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만왕의 왕 대신 우주의 왕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다 욕먹는 대통령이 불러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우주의 왕 대신 하나님 나를 부르다 생각해. 얼마나 영광스러운이고 귀한 일이냐면 믿으시면 아멘. 영광스러운 우주의 왕 대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누구를 통해 불렀느냐? 친구를 통해 부를 수도 있고 이웃을 통해 부를 수 있고 부모를 통해 부를 수 있고 형제를 통해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여튼간에 나를 부르셨어요. 부르신 것만 아니라 오늘 보면 의롭게 하시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따랐습니다.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너는 옳아. 너는 정당해. 아니 하나님 나는 여전히 맨날 죄밖에 안 짓고 있는데 나는 죄인인데 난 달라진 게 별로 없어. 과거나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후에나 난 달라진 게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뭐라면 의롭다고 선언하셔. 너는 옳다? 너는 정당하다. 하나님 혹시 나 잘못 본 거 아니에요? 나 그대로인데요. 옛날 제약 성품 그대로 나 지니고 사는데요. 하나님 날 근데 나는 의롭다고요? 하나님 나 혹시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게 하시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믿음이라는 선물에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셔서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나님이 여기신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 너는 의로워 그래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가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다 순종했어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죄 하나 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성령을 잉태하셨고요. 어떻게 예수님은 죄를 안 지으셨느냐? 우리는 인성밖에 없잖아요. 인성. 타락한 인성. 죄성. 근데 예수님 안에는 두 가지 성이 있잖아요. 인성과 신성.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 안에는 우리는 인성밖에 없는데 예수님 안에는 인성과 신성이 있어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의로움을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내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어요. 내가 모셨어요. 내가 믿어요.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나를 구원자로 내가 믿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딱 있는 순간, 내 마음에 예수님을 딱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볼 때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신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나엘이가 선글라스, 검정 선글라스 탁 끼고 왔더라고요. 아, 꼬만 얘기하지. 선글라스 끼니까 얼마나 귀여운지. 아유, 앙증맞아, 진짜. 제가 또 그 선글라스 제가 또 빼서 또 끼워봤잖아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이렇게 나엘이가 쓰는 선글라스는 보니까 검정 선글라스더라고요. 근데 온 세상에 어떻게 보여요?
시커멓게 보이잖아요. 세상도 시커멓게 보이고 사람도 시커멓게 보이고. 근데 여러분 빨간 선글라스를 끼면 어떻게 보여요? 모든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빨갛게 보이잖아요. 파란 선글라스 끼면 파랗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볼 때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모든 의를 다 이루신 예수님,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신 순종하시는 예수님, 나를 보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봐요. 내 안에 누가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 영접했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네 모습 보고 너 의로운 게 아니야. 네 안에 계신 예수님, 네 안에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순종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 보고 우리를 너는 그래 오라.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게 보신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또한 보세요. 구원의 과정 예정하시죠. 부르셨죠. 여러분 예수님 영접했으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는 오라. 너는 정당해.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원의 과정 마지막에 보면 영화롭게 하셨다. 영광스럽게 하셨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광스럽게 하셨느니라. 그럽니다. 원래 우리는 어떤 자녀들이었냐면 원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막 짓밟고 싶은 그런 자녀였다고요. 진노는 뭔지 알죠? 막 그냥 복수해버리고 싶은, 막 밟아버리고 싶은 그런 자녀였다고요. 원래 우리가. 근데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예수와 함께 하늘에 우리를 앉혔다. 하늘에 소속된 자로 우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막 싫어할 정도가 아니라 아주 짓밟아버리고 싶은 그런 자녀를 하나님의 하늘에 앉혀서 하늘에 소속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했단 말이에요. 누가 했느냐 이런 일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우리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이 하셨다. 이 하나님 하신 일을 누가 이 일을 제기할 수 있고 누가 말할 수 있고 누가 반론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다만 감사할 뿐이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 감리할 뿐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고정관념 때문에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해? 어떤 쓴뿌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쓴뿌리 때문에. 그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 상처. 제가 한 소설을 여러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조창희 씨가 쓴 소설이 있어요. 조창희 씨 아시죠? 이분이 무슨 소설을 처음 썼냐면 가시고기. 수백만 부가 팔렸잖아요. 베스트셀러였잖아요. 이분이 후작으로 가시고기 후작으로 무슨 소설을 썼느냐 하면 등대지기라는 소설을 썼어요. 등대지기. 혹시 제목 정도는 보셨을 거예요. 등대지기. 등대지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홀어머니가 세 남매를 키워요. 어떻게 키우느냐 하면은 식모살이 하면서 세 남매를 키워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식모살이 하면서 아들 둘, 딸 하나를 키웁니다. 근데 큰 아들은 공부를 잘해서 법대를 가고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또 큰 딸은 하나밖에 없는 딸이죠. 딸은 또 대학을 졸업하는데, 근데 셋째가 누구냐 하면은 이름이 재우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셋째.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까지 합격을 했는데 세 사람을 다 공부를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포기를 하게 합니다. 이게 막내 재우가 대학 가는 것을 포기를 해요. 그때부터 그 셋째 재우는 엄마가 나를 차별한다고 생각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왜 이게 큰아들과 딸은 그렇게 없는 가운데서도 대학도 보내고 사랑하는데 왜 나는 대학을 안 보내?
나는. 나는 엄마가 나를 차별한다. 그리고 큰 형이 조금 난폭해요. 재호를 막 폭행을 합니다. 근데도 엄마가 보면서도 내버려둬요. 방관해요. 그것을 보고 누가 분노를 막내가 분노를 아니요. 엄마가 형이 나를 때린 거 보면 말리든지 형을 혼내야 하는데 내버려둔 거예요. 그러면 이 재호라는 이 셋째 막내가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구나. 엄마에 대한 그런 증오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잘못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애비 없는 자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 버릇없는 자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 형이 때려도 내버려 둔 거예요. 강한 자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왜 첫째와 딸은 대학을 보내고 막내는 보내지 않느냐면, 사법고시를 합격해서 성공을 하면 그런 가족을 다 먹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 큰아들만 이렇게 공부를 시킨 거예요. 사실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재우라는 이 아들은, 막내는 엄마가 나를 차별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그래서 가출을 합니다. 가출을 해서 뭐가 되느냐 하면은, 등대지가 돼요. 구명도라는 섬에 등대지가 됩니다. 등대지가 뭔지 알죠? 등대불을 밝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구명도라는 섬에는 주민이 없어요. 등대직이 4명만 근무하거든요. 등대직이 4명만 근무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막내 아들 재우입니다. 거기서 수년을 살아도 다 가족 관계를 끊어버렸으니까 누구 한 사람 연락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8년 만에 전화 한 통이 딱 옵니다. 전화를 딱 받아보니까 누구냐? 자기 형이에요. 그게 자기를 폭행했던 형입니다. 전화를 받는데도 기쁘지는 않는 거예요. 형이 딱 한마디가, 어머니 때문에 그러는데 서울 한번 올라와라. 한번 상의하자. 그래서 이 재호가 망설이다가 서울 올라와 보니 8년 만에 이제 엄마를 본 거죠. 근데 옛날 엄마가 아니에요. 8년 만에 봤는데. 벌써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서 방 한 칸에 이미 거기서 이제 살아요. 옛날 엄마가 아니에요. 옛날에 그렇게 강했던 엄마가 이제는 치매에 걸려가지고 사람도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런 거예요. 이제 대변도 잘 이렇게 못 가누고. 근데 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뉴욕에 출장을 가게 됐으니 1년만 맡아달라고 합니다, 엄마를. 근데 이 재우가 맡아주겠어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차별하고 나는 그렇게 해서 등대지가 돼서 내가 고생하고 있는데 엄마에 대한 증오 때문에 거절하고 다시 구명도로 돌아옵니다. 얼마 지나서 엄마를 누가 데리고 오냐면 형수가 데리고 오죠, 형수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이 유일하게 처음이에요. 찾아왔는데 형수가 자기 엄마를 데리고 오면서 눈물로 하소연하는 거예요. 한 달만 엄마를 봐달라. 한 달만. 근데 사실은 형은 캐나다로 이민 준비하려고 다 이민 가려고 하면서 맡기려고 한 거예요. 맡기려고. 이민 다 준비하고. 한 달만 봐달라. 한 달 봐달라는데 재우가 엄마를 맡아요. 한 달이 지나도 오지 않죠. 1년이 지나도 오지 않은 겁니다. 엄마는 등대지기 자기 빼놓고 3명 있잖아요. 포기만 하면 쌍욕을 하는 거예요. 대소변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지옥 같은 삶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등대지기가 요즘은 없잖아요. 요즘은 다 자동 시스템이 됐잖아요. 그렇죠? 등대지기도 이제 폐쇄가 됐어요. 폐쇄가 될 형편이 놓였어요. 이제 막내 재우도 이제 직장을 간둬야 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모든 직원들이 지금 휴가를 떠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남았느냐 하면 자기하고 엄마만 남아요. 지금 태풍 올라온다잖아요. 일본 거쳐서. 근데 그때 엄마하고 자기만 남았는데 뭐가 이렇게 올라오냐면 태풍이 불기를 시작해요. 태풍이 막
비바람이 치고 막 번개가 치고 막 천둥이 치고 막 그러는데 보니까 그날따라 등대가 이제 불빛이 돌아가야 하는데 꺼진 거예요. 근데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비바람이 치고 천둥이 치는데 제후가 그것을 고치려고 집을 밖을 나가요. 엄마가 누워있으면서 직감한 거예요. 위험은. 누워있으면서 엄마가 부르는 거예요. 제후야, 가지 마라. 제후야, 가지 마라. 근데 제후는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등대를 가보니까 발전기는 이상이 없고 발전기 통해서 이제 불을 밝히는데 보니까 탑 있잖아요. 탑 꼭대기에 접촉점이 잘못된 거예요. 탑이 한 20m, 30m 되는데 그 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돼. 난간을 타고 올라가야 돼. 사다리 타고. 그래서 제가 그걸 고치기 위해서 등대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고치려다가 번개가 쳤는데 번개를 맞은 거예요. 번개를. 그 제후가 거기서 쓰러져서 하반신 마비가 됩니다. 번개가 치면은 내장이 다 타들어간다. 내장이 타들어가죠. 막 타들어가죠. 쓰러진 거예요. 좀 지나면 이제 줄 수밖에 없잖아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누군가 계단에 오른 사람이 있어요. 뭐니 보니까 엄마예요, 엄마. 그 천둥을 치고 번개가 치고 그렇게 비바람이 치면서 관사에서 등대까지 오는데 상당한 거리인데 그 비바람을 뚫고 직감한 거예요, 엄마가. 자기 아들이 위험하다는 거. 그 높은 그 등대 꼭대기를 이제 90도를 그 사다리를 타고 이제 올라오는데 제후야, 제후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쓰러졌던 이 제후가 엄마라는 걸 알지요. 엄마 올라오지 마세요. 올라오면 엄마 죽어요. 못 내려가잖아요. 올라오시면 어떻게 올라오면. 엄마 올라오지 마세요. 올라오면 엄마 죽어요. 올라오지 마세요. 이 엄마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90도 되는 그 난간을 20m, 30m 되는 그 탑을 올라와요. 죽는 힘을 다해서 올라와요. 그리고 아들을 껴안는데 이때 이 엄마가 치매와 모성의 본능이 이제 두 가지가 교차합니다. 처음에 아들을 보면서 제후야, 나 배고파. 너 왜 나 밥 안 주니? 치매 증세이죠. 제후야, 왜 이렇게 누워있어? 나 배고파. 나 밥 안 주니? 동시에 또 엄마의 모성의 본능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후야, 힘드니? 내가 너 살려줄게. 내가 너 살려주면 안 돼. 제후야, 힘드니? 그러면서 이 엄마가 무의식 가운데 속이 타들어가니까 손바닥으로 물에 고인, 그 바닥에 고인 물을 떠다가 제후 입에 넣고 의도를 벗어서 적셔가지고 자기 아들이 입에 물을 넣어주는 거예요. 속이 타들어가니까. 그리고 4일이 지났습니다. 4일이 돼서 구조대가 왔는데 제후는 살았고 엄마는 죽어 있었던 거예요. 제후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사랑은, 엄마의 사랑은 드러난 사랑만이 사랑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사랑도 사랑이구나. 엄마가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진짜 나를 사랑했구나. 통곡하지. 엄마의 사랑 그때 깨달은 거거든. 제후가 그동안에 엄마가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죠. 근데 상처 때문에 그 고정관념 때문에 자기가 어떤 잘못된 틀 때문에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엄마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우리가 상처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죄 때문에. 상처, 아픔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잘못된 상처에 있다면, 아픔이 있다고 그러냐, 잘못된 어떤 고정관념이 있다고 그러면 이 시간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이 일에 대해 무슨 말하리요. 우리는 감사할 뿐이고 감격할 뿐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감격할 뿐입니다. 내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예정하셨고 예정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로움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셨고 진노의 자녀를 나를 영원한 자녀로 영광스러운 자녀로 하나님이 나를 삼으신 거예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인가, 여러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선입견, 상처,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나를 이토록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창세전 나를 선택하시고 선택한 나를 부르시고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영원롭게 나를 만드신 하나님, 이제 그 사랑을 받아들였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